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짝퉁 복음을 분별하라. 짝퉁 복음을 분별하라. 세상에는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비슷한데 복음 잘 들어보면 복음 같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면서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을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병을 고치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면서 계속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너희가 기르는 가축 중에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구덩이에 빠지면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꺼내냐? 죽어가는데 꺼낼 것 아니냐? 하물며 가축도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18년 동안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 병을 앓는데 어떻게 안 꺼내줄 수가 있느냐? 안식이라고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들에게 감론을박 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그냥 꼬투리를 뭔가 잡아서 저기 하려고 막 시비를 걸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쭉 하시면서 조용할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이제 구체적인 이름을 명시하실 때는 혹이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제자 중에 누가 우리말로 누가 여짜오되 이 말이에요.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적을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아니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 같은 얘기를 해요.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딱 닫아버렸어. 이제 출입 금지. 이제 밤 돼가지고 11시 딱 돼서 문을 딱 닫아버렸어. 우리 집에는 11시만 되면 문을 딱 닫아버리는데 근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밖에 수업 기다려 또 열어주긴 하는데 주님이 한번 문을 닫아버리면은 안 열어줘요. 영원히 안 열어줘. 그래서 그 비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난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다. 나는 너를 모르는다.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오냐? 모른다. 그러면서 안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셨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니요. 무슨 말이세요? 주님 앞에서 같이 먹었잖아요. 주님의 말씀하실 때 들었잖아요.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았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모른다니요, 주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래도 주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 앞에 먹고 마셨다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데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았다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래서 행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아카디아라는 그러한 헬라어로 써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불의 판정, 마음과 삶이 부정직함, 법과 정의를 어기는 행위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삶이 불의와 불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행동을 행악이라고 해요. 그들도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라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주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주님의 법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법이 아니니까 뭐예요? 불법이지. 주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살지 않고 불법을 따라서 마음과 삶이 그 법을 어기는 그런 삶의 행동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살았다는 그 생각은 뭡니까? 실상은 자기 착각이었어. 아니다니까. 자기는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들었던 음성은 뭐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주님 앞에 들었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았던 그런 삶은 그럼 뭐였어요? 우리가 들었던 건 뭐예요? 옛날에 막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종말론자들이 막 그들은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잖아요. 꿈에 막 몇 년 며칠 몇 시 막 주님 오신다고 분명히 막 환상을 봤다잖아요. 들었다잖아요. 그들도 분명히 들었다는데 봤다는데 그 너를 뭐라고 그래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주님은 모른다는 거. 그러면 그들이 봤던 건 뭐예요? 그러면 들었던 건 뭐예요? 설명은 이렇게 우리에게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정도를 떠나서 자꾸 뭐예요? 보이는 거 듣는 거 막 이 현상적인 거 그런 것을 쫓아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친 거예요? 주님은 모른다는데 그들은 분명히 들었다는데 그럼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친 것이죠. 주님은 모른다는데 그들은 분명히 봤다는데 그럼 누구예요? 주님은 아닌데. 믿음에서 떠나면 믿음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복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자꾸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 뭔가 이적과 기적 표적을 쫓아다니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이래요.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누가 말해요? 귀신이 지금 말하잖아요.
저희들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귀신들이 뭐예요? 듣잖아요.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기로 내려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석하고 귀신이 말하고 귀신이 듣고 다 해요. 귀신도 인격이잖아요. 다 잘하네. 다 한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말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래서 24절에 주님이 누가복음 아까 13장 계속 얘기했었죠. 구원받아 졌습니까? 쭉 하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 쓴지 알지 못한다. 집주인 얘기를 하면서 문닫 주님 못 들어온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 쓴 우리는 주 앞에 먹고 마셨으면 주님 우리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2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가복음 아까 13장 24절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24절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무슨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착각.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보았던 이적을 경험했던 체험했던 간에 다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또 좁은 아까 누가복음 13장인데 이번에 마태복음 7장에 동일한 부분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얘기를 또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적다. 구원받은 자가 심히 적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원받은 자가 심히 적다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자기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주님을 체험했다고 은사를 체험했다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환상을 봤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병고침을 당했다고.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다 자기 착각이야. 누구도 가르친다.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도 가르치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래서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그렇다면 좁은 문이 뭔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이 뭔가 그러면은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누가 문이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들이 양이잖아요.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근데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해가 지면 다 어디로 돌아요? 양의 문으로 다 양들 들어보내잖아요. 그 주님이 양 우리예요. 양 우리. 양의 목자이시면서 주님이 양이 우리예요. 그 우리 안에 그 문 안에 주님 안에 양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 해가 지면 다 들어와라 여기서 쉬어라.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래.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요. 그러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노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의 양식을 먹고 꼴을 먹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라니까요. 그 양물이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얻는 양의 문이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 좁은 문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부터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이 이어서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뭘 삼가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은 실상은 너희를 노략질하러 오는 일이 때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양의 문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좁은 문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고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로침을 쫓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속겠죠. 거짓 선지자들. 자기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막 은사가 나가서 뭐 한다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사람들을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해요? 넓은 문, 멸망의 문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말세가 되면 더 빈곤해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요? 그래야만 속지 않을 텐데. 그래야만 내가 생명을 얻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텐데.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자기는 은사를 체험했다고, 자기는 병이 나았다고 다 착각해서 자기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른다는데.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분별할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열매로 분별하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나무에서 무화과 따겠느냐? 그런 열매 안 맺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무슨 나무냐에 따라서 거기 맺히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면 사과가 열릴 테고 포도나무면 포도가 열릴 테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을 것이다. 근데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열매로 알아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찍혀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불에 던진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또 말해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래.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참된 주님 안으로 이끄는 참 선지자인가 열매로 알아라는 게 열매로. 그러면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기준직은 뭐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나무 그 사람에게서 열매, 그 사람이 나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맺힌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인가를 분별하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뭐예요? 그러면 나무를 무슨 나무인가를 분별하는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나무는 그가 어떤 생명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 그 생명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마음. 열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가 없다는 건, 좋은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열매, 좋은 마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뭘로 알아요? 열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마음이 안 나오니까 그 마음과 뜻을 못 살잖아요. 그 마음이 안 나오니까 이 마음으로 못 살 거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 없으니까 못 살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이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야 돼. 이 마음이 나와야만 바로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에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 16절, 19절, 20절, 23절 계속 지금 얘기를 쭉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가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매로 분별을 하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대.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만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아까 누가복음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 가르쳤잖아요. 근데 우리 모르다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막 권능도 행했잖아요. 막 기적도 보고 막 그랬잖아요. 주님의 음성도 듣고 막 그랬잖아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도 그들은 어디를 주님이 정하신 법, 그 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법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법, 그 법을 따라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 법을 따라 살지 않아요. 아까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행악은 뭐예요? 행악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법정에서 재판에서 불의 판정. 그래서 마음과 삶이 부정직해서 법과 정의를 어기며 사는 것. 그것이 행악하는 자들의 정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 해요?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뭐 불법 말고 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합법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뜻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합법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다는 거예요. 자, 둘째 것은 이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는데 그 뜻을 쫓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뭘 이뤘다는 거예요? 둘째 것,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와서 그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둘째 것이에요. 둘째 것. 첫 것과 둘째 것이 있는데 둘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뜻을 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둘째 것이에요. 둘째 것. 둘째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것이 뭐예요? 첫 번째 것은 첫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첫 언약. 두 번째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첫 언약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바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마귀의 종된 그 생명, 네 힘으로, 네가, 네 능력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근데 나는 뭐예요? 마귀의 종된 죄인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래 할 수가 없으니까 첫 것을 패해버리고 네가 육신의 생명으로 그렇게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내가 구원과 축복을 주겠다. 이게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첫 것이에요. 근데 이거 못 지켜. 못 지킨다는 걸 깨달아고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시면서 이 첫 것을 첫 번째 약속을 패해버리고 이제는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줬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 한번 살아봐라. 이게 두 번째 것이. 이 두 번째 것을 우리한테 성취시켜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옛사람과 하나 되어서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된 마귀에 종된 상태에서는 두 번째 생명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 이게 뭐라고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을 우리 누구라고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인.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내 안에 성취돼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이 좋은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좋은 열매가 맺혀요. 좋은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이게 열매, 이게 열매. 그래서 현대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으면 육신의 지배, 육신의 말을 듣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오면 누구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주인으로 하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그리스도인.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좋은 나무예요. 이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살면 여기서 뭐가 맺히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나쁜 열매를 맺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주님의 심판 때 불 찍어서 불에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나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좋은 나무로 태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좋은 나무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은 좋은 나무가 되고 싶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나무로 만들어지는 것, 좋은 나무로 태어나는 것은 오직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약속, 그 약속이 뭔가를 알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좋은 나무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두 번째 약속을 모르면, 새 언약을 모르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내가 좋은 나무로 태어나려면,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 그래서 적은 본으로 생명의 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나무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런 나무가 되려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 천국 복음, 이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 알고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넘어서 보니까 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쪽에서 나온,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나니, 아브라함에게 지금 비유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지금
한 4,000년 전에 아브람 얘기를 하면서 아브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하나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고 하나는 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다. 이건 비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집종에게서 첩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뭐예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까 본 부인이 임신을 못 하니까 그러면은 이 첩이 아니라 여종으로 통칭을 해가지고 가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으면 되겠다. 본부인 임신을 못하니까 뭐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계집종으로 첩을 삼아서 통칭을 해서 육체를 따라서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대를 이으려고.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 지금 중동에서 맨날 그 IS 막 그냥 자살 폭탄하고 그 후손들이 보십니다.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 본부인에게서는 뭐예요? 본부인도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 근데 어떻게 낳았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낼 때, 아브라함이 사명자로 불러낼 때 네가 나의 약속을 믿고 따라오면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들을 이렇게 편만하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어.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이가 100살이 다 됐는데 이제 병수가 다 끊어져 버렸어. 이제 애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 근데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몸은 늙었지만은 이미 경수가 다 끊어져 버리고 월경이 다 끊어져 버렸지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현실은 노인네인데 약속을 믿었더니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 본부인 사라가, 할머니 같은 사라가 갑자기 임신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팽팽해지고 이뻐져서 막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임신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어. 그게 뭐예요? 이삭.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걸 그 사건을 비유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첩을 얻어가지고 대를 이으려고 첩자식을 하나 낳았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더니 정말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본부인에게서 약속대로 낳은 아들이 있었다. 이 두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뭐냐?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비유하는 것이다. 아까 두 언약 얘기했죠?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오신 것은 이 첫 언약을 폐하고 둘째 언약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지금 비유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는 아까 신의 사람으로 종을 낳은 하가, 아까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하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가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아랍에 있는 신의 산,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자녀들을 잡으러 종로를 타고 왜? 종을 첩으로 얻어서 낳았으니까 그 종이 아들 낳으면 뭐예요? 또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더불어 종로로 타고, 또 하나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이 본부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 언약을 비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이 본부인은 두 번째 언약을 비유하는 본부인은 무엇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가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장. 자, 쭉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28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난 줄 아냐? 이삭과 같이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두 번째 약속 안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약속을 알고 그 두 번째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부인에게 나왔던 그런 것처럼, 비유처럼.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해요. 두 번째 복음,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 두 번째가 복음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생명을 인도하는 선지자를 구별할 때 뭘로 구별해요? 저 사람이 복음을 말하는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얘기하는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상, 병 고치고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눈이 뒤집어지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막 미워
우리는 정말 좁은 문으로 복음을 두 번째 언약을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만나 태어나서 생명으로 끌고 가는가, 이거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그래서 이 여자는 두 언약에 대한 비유이다.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여종 하갈과 이성을 초월한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사라, 첫 언약에 속한 자와 두 번째 언약에 속한 자, 이성을 초월한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이성을 초월한 두 번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을 믿음으로 두 번째 언약인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의 약속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말씀하셔서 가르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으로 우리한테 말씀하고 마음으로 인도하신대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믿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또 말씀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한테 줘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마음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셔서 인도를 해요? 그 마음을 따라서 가라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게 믿어져요? 이건 뭐예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약속이에요. 이성을 초월한 약속. 그래서 두 번째 약속, 새 언약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은 이제 이 영으로, 이 두 번째 약속으로 믿음으로 사는데, 두 번째 언약 약속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믿음으로 두 번째 언약을 믿어서 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세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갈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안 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음으로 안 살고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게 하는 영, 눈에 보이는 현상, 그냥 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쫓아서 그냥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월 며칠 날 뭐 재림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막 그냥 예수님 뭐 기다리다가 안 왔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 했으니까 안 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이제 그 약속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뉴얼을 얘기했지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레시피가 뭐라고 그러세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 마귀 종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옛사람 끝났어요. 마귀 종된 옛사람 끝났어. 이제 마귀 지배 안 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더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 그리스도가 두 번째 언약을 내 안에 이루어주신다는 믿음,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내 믿음을 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요.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가르치고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같이 추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 안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쫙 채워져.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서 그 마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니까 다음부터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마음으로 말씀하셔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양의 문이니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니 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요. 그게 양의 문이 어디예요? 예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양의 문이라니까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벌써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당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구원, 저주로부터 구원, 물질로부터 구원, 환경으로부터 구원, 이 모든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뭐하러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그때부터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이성을 초월한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이든 그런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당 가는 구원을 포함해서 다. 여러분, 짝퉁 복음을 경계하십시오. 참 복음과 짝퉁 복음을 잘 경계하십시오.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먹을 것, 그냥 누릴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좀 미혹해서 끌고 가요. 복음을 떠나서 끌고 가요. 마지막 때는 사단이 미혹의 영으로 혼미케 하는 시대에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오직 천국 복음으로 그들을 분별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구원을 보고 날마다 구원을 누리는 약속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경계하셨는데 그들의 열매로 알아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조심하고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무슨 열매를 맺히는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는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이것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아라.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는 축복만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은혜만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천국 복음을 이 땅의 약속의 자녀로 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